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예언서라든지 율법서라든지 여러 말씀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거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구원의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오실 거고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500년 전, 700년 전, 400년 전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바로 예수라는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메시아지? 검증해 보는 거죠. 귀를 솔깃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의 기록들을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렇게 오실 겁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불의가 많고 부정하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정의로운 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불의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공의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고난 중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시냐? 좀 특별하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아주 새끼는 아니겠지만 어른을 실어 나를 수 있을 정도의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모양으로 들어가겠어요? 전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멋있는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제자들이 무등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다 아니고 왜 굳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었을까? 예수님은 스가랴 예언자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우리 아픔과 상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의 특징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메시아, 왕, 구세주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나귀를 타지 않아요. 말을 탑니다. 말과 나귀는 비슷한 종족이지만 전혀 달라요. 나귀는 딱 보기에 비실비실해 보이고요, 말은 체격이나 키나 민첩함이나 근육이나 모든 것이 발달해서 훨씬 더 멋있게 보여요. 훨씬 폼나게 보여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왕이든지 백성들의 자기의 근엄함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잖아요. 때로는 위엄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멋진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과 함께 왕이 타고 있는 말을 통해서 멋있군, 폼나는군, 위엄이 있군, 카리스마가 있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차를 타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차를 타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되지. 뭐 근검 절약한다고 조그만 경차 타고 가면요, 사업이 안 돼. 마찬가지로 위대한 왕들은 다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탄 거예요. 이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 세상에서 그런 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할 때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를 통해서 알프스 산을 넘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멋있게 그렸어요. 실제는 저렇게 멋있지 않죠. 그러나 말도 너무너무 힘차고요, 거기에 올라탄 나폴레옹도 너무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폼나는 왕이야, 황제야, 이런 것들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권력자는 분명히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까? 여러 추측이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이룬 것은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이때까지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출발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에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늘 굽실거리고 큰 소리 못 치고 조공을 바치고 사람이 끌려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그 주변을 평정해 버린 겁니다. 그 주변을 정복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조공을 바쳤어요. 너무나 연약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 어떤 모습을 보내주실까? 묻지 않아도 그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 않아도 당연시 되는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선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기대하듯이 메시아는 폼나는 모습으로, 정말 멋진, 세상 왕들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은 시대에 기독교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고 내세웠는데 어떤 모습이었냐? 폼이 안 나는 메시아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저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메시아, 지배하는 메시아, 남들보다 더 멋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당연시 여길 때 기독교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타는 것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비실비실한 모습으로 오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들한테 잡혀서 아주 맥없이 십자가를 죽은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메시아입니다라는, 사람들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K-팝이 굉장히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데 K-팝을 최초로 알린 사람이 싸이죠.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세계에 K-팝을 알리는 선구자가 되었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서부를 개척했기 때문에 말 타는 거에 굉장히 그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싸이가 이렇게 하면서 그 말 타는 흉내를 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거예요. 남자들한테는요, 말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곧 자기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이 없어진 시대에 말을 대신하는 것이 차지요. 차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에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차를 사고 나서 요만큼 긁히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막 상처가 나. 그만큼 남자들은 말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월세방에 살아도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폼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 욕망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런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기독교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폼 안 나게 살아야 된다. 구원은 어디서 올까? 힘없고 아프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룩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올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소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상식과 전혀 다른 모습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핍박도 받았고, 그래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또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마을 맞은편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내가 스가랴 예언자의 음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명을 보냅니다. 2명이 가가지고 어느 집에 앞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것까지 당부하십니다. 2명이 가면서 뭐라 했겠어요? 야, 남이 나귀 끌고 오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럴까? 굉장히 반신반의하며 갔을 거예요. 우리 주차장에 내 차를 놨는데 누가 내 차 가져가려면 네, 안녕히 잘 가져가십시오, 그러겠습니까? 펄쩍 뛰고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래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진짜 그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무엇하러 끌고 갑니까? 이렇게 따졌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말 없이 그 주인이 이것을 줬다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군부 독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즘 운동권 옛날 했던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누린다, 여러 가지 비난도 있지만, 그런 일부의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가 과거 70년대 80년대의 그 엄혹한 세월 가운데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고문당하고 감옥 끌려가고 폐가 망신하고 목숨을 잃고, 이런 시대의 아픔들, 이런 고귀한 정신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어쩌면 지금도 군부 독재 아래 신음하고 있을지 몰라요. 엄청난 고난과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번영과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 탄압이 심하니까 그 당시 노동운동권과 학생운동권은 걸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심하면 죽는 일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조직들은 발각되지 않을 노력을 했고요. 정부는, 국가 권력은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자기 조직이 한 명 걸리면 이 조직을 다 불어야 되니까 고문당하면 안 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조직으로 운영을 했어요. 나밖에 몰라. 내가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지 몰라야 돼. 알면은 고문을 통해서 불 수밖에 없고 조직이 와야 되고 민주화운동은 괴멸되니까 점조직으로 운영한 거죠. 예수님도 점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자들까지도 그 사람이 누군지, 나귀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 끌고 오라 하니까 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이 쓰겠다고 합니다. 아, 가져가세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 볼 때는 위험한 운동이에요. 불의한 질서, 권력을 새롭게 창출하고 새로운 시대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대단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건을 새롭게 펼쳐나가는데 오늘 나귀 주인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나귀 주인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재산인데, 나귀가 그 당시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내 재산인데 못 줍니다. 이걸 내가 끌고 가면 언제 가져올지 모르는데 못 줍니다 해버렸으면 스가랴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귀 주인의 이 헌신이 구원 역사라는 큰 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실었어요.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앞에서는 아이가 꽃을 뿌려서 길을 만들고 있고요. 또 주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있고, 뒤에 있는 어떤 노인은 평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서 들어오니까 너무 감격해서 막 오 하나님 하면서 감동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악기를 두드리면서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또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메시아로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전체가 다 박지요. 그리고 환영하는 분위기고 축하하는 분위기고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마치 왕이 등극하는, 왕이 행차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뜨는 것은 어린 나귀예요.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저 나귀는 성체 나귀가 아니죠.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는 아니지만 아직 어른으로서 예수님 성인을 태우기에는 훈련도 안 돼 있고 근육이나 어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귀입니다. 그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입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이 들어. 사람들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데 나귀만 지금 아이고 힘들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메시아의 구원사에 동참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 나귀도 저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는 나귀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태우는 그 순간은 힘든 거예요. 무거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보람된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그 순간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에요. 오늘 나귀 주인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토달지 않고 이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놀라운 퍼포먼스에 굉장히 큰 역사에 기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귀를 드리기는커녕 내가 나귀를 좀 받았으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나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받는 것보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신앙이 될 때 성숙한 신앙이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탕후루라는 그 간식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우리 동네도 탕후루 가게가 있더라고요. 저건요, 보기만 해도 막 너무 달아. 단 과일에다가 설탕이나 물엿을 입혀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달아요. 근데 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아이들이 먹기 좋으니까, 입에 다니까. 그러나 저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썩고 건강에 해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콤한 것을 너무 많이 받기를 원하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 나귀를 내어드리는 주인처럼, 또는 힘들지만 예수님을 태우는 저 나귀처럼 하나님의 일에, 구원 사역에,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이 영광의 길이 아니었고 폼나는 길이 아니었고 볼품없고 폼 안 나고 겸손하게 고난받으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나아갈 때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메시아의 길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 주인과 나귀가 그 엄청난 인류 역사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그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함으로써 십자가와 함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멋지고 힘있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할 때 우리 주님은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폼 안 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위대한 것,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힘들지만 어려운 복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넘어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나귀 주인의 선택을, 또 예수님을 태운 나귀의 선택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